7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또 한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7월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물 연구가에 따르면 튤립의 꽃 색깔이 약 300여 종 된다고 합니다. 30가지의 색상을 나열하기도 힘이 든데 이 300가지의 색상이 이 꽃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색깔들 중에 흑색깔 튤립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흑색 튤립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보지 못하셨다면 태안에서 하는 세계 튤립 세계 꽃 축제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에 태안에서 이런 튤립 축제를 하는데 그곳에 가시면 흑색 튤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은 완전 검은색이 아니라 짙은 체리색보다 조금 더 검은색에 가까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검은색 튤립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보면 이 헤르트 하이만이라는 분이 수년의 연구 끝에 이 색상을 개량해서 품종을 개량해서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23세였던 1979년에 시작해서 7년 동안 연구해서 1986년에 드디어 이 흑색 튤립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상용화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흑색 튤립을 만들었는데 20년의 시간 동안 더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이것이 상용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인내하지 않고 끈질기게 파고들지 않으면 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다라는 하나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인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결이 됩니다. 초고색 인터넷으로 어느 웹사이트에 방문할 때도 금세 방문을 하게 되고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보더라도 버벅거림 없이 빠르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 초고속으로 건축이 되고 또 자동차가 빠르게 달려서 원하는 목적지에 잘 갈 수 있고 초고속 열차와 비행기 같은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게 올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인내하고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은 단순히 강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길이 참은 사람, 오래 참은 사람, 끝까지 인내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갔고 또한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받고 결국 30세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약 13년 동안의 노예와 죄수 생활을 한 것인데 요셉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인내심이 많아서 그 13년의 세월을 견딘 것이 아니라 다른 방도가 없지 않았느냐, 노예로 있었고 또 죄수였기 때문에 환경이 그를 그렇게 인내하게 만든 것이지 스스로 인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음에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을 다 물리고 대성통곡하죠. 근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 왕에게도 들리고 또 모든
애굽 백성들에게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리둥절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왜 이제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아버지의 소식을 이제야 묻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30세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의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났는데 형제들을 그때서야 만나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출세하면 누구에게 가장 그 소식을 알려주길 원합니까?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어느 정도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내리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부자 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화려한 마차를 끌고 친위대를 이끌고 온갖 보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마 컸을 겁니다. 꼭 총리가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한다면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이 익숙해졌을 때 찾아갔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혹은 자신이 직접 못 가더라 하더라도 부하들을 시켜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애굽으로 불러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이 찾아올 때까지 아버지를 찾지 않았고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의절하고 살려고 그런 것일까요? 만약 그만큼의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왕이 되자마자, 총리가 되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혼쭐을 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분노에 차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인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린 겁니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그는 묵묵히 기다리면서 자신이 있었던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집안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결국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주인에게 어떤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정말 그 해석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서신을 보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에게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늘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한 7절과 8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의 손에 팔리고 또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고 또한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 그 형제들의 손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그의 입에 발린 말이었다면 그는 총리가 되자마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피해 복수를 했을 겁니다.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보디발에게 가서는 내가 당신의 집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어떻게 2년이나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들을 엄하게 다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인내하고 또 견디고 그 시간을 견뎌냈을 때에 또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또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극한의 상황이 되면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내심이 바닥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내심이 바닥나서 분노하고 역정을 내고 또 인내심이 바닥나서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인내심이 바닥나서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인내심의 바닥이 나는 것일까요? 도저히 변화될 가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 또 오랫동안 기다려줬는데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것들, 이대로 계속 지나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내심이 바닥나고 결국 인내하지도 참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점점 미래가 불확실해져 가고 또 자신이 꾸었던 꿈과는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가 본 것이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 와서 이대로 감옥에서 생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섭리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채색 옷을 입었을 때나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나 총무의 옷이나 죄수의 옷이나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나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벗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한 결과 형제들과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함께 눈물로 통곡하고 울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이 보여준 그런 인내와 믿음의 기다림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불확실한 현실보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또 우리는 세상에 여러 옷을 갈아입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늘 입고 살아가면서 늘 어려움의 시간 또 고난의 시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도 혹여 인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조용히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치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견딘 곡식이 더 알곡이 차가고 여물어지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더 깊고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귀한 7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날 새벽을 깨우며 죄 전을 찾은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깊은 인내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의 삶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불확실한 현실과 답답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고통이 길어질 때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또 민족을 살리시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7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7월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장마와 뜨거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뜨거울 때나 비가 내리칠 때나 인내의 시간 속에서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모든 날에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며 일터마다 지혜와 형통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7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도 건강함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을 보고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7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어려움 중에도 주님 바라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